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은혜 주시네. 다른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80장 90장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12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후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 안에 뭘로 계시 영광으로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어야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날마다 문제가 답이 되는 삶을 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여러분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귀한 거야. 귀해야 안 귀해요? 나를 위해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집사, 권사, 또 안수 집사나 또 장로, 또 목사가 됐기 때문에 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왜? 그 직분에 따라 오는 고난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교회되게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 이 만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였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 그 감춰졌던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성도에게 나타나요. 성도. 누가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가 된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은 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두 번째 언약, 첫 것을 펴고 두 번째 것을 세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생명의 물과서 거듭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런 자에게 주신 이름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교회 일꾼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 내 안에 있는 누가 나타나셔야 돼. 비밀이 나타나셔야 나타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만세 만대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난 비밀을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주님이 영광이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각 전파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여 어디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나타내면 왜 완전한 자가 되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가 일어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가 듣고 주님으로 말해 가르침을 받아 할례가 일어나는 거래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했다? 힘을 다해 수고했다. 우리는 이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긍휼이죠. 그 마음을 얻은 자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얻은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신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 은혜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고 긍휼이 없던 애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을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죠. 11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긍휼을 얻은 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여기 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뭐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내 소유라 해도 나는 죽으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 영원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을 하나님이 우리 허락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 거류민이다. 나그네다는 나그네라.
그래서 나그네의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란 말이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거리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장막에 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낯선 땅이에요. 그죠? 살았던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활을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다 하나님의 터를 세우고 성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약속으로 따라서 살아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항상 이루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누구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류민이고 또 동거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영원한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곳이 전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다 이곳에 이 세상에 마음 뺏기는 은혜가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임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알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우리가 채우고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야. 그것이 우리의 뭐다? 본향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옛날 본향, 옛날의 세상을 생각했더라면 애굽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뭐야? 본향을.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알지 못하면 이전의 본향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은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환성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기여하는 삶, 주님의 기뻐하는 삶, 나그네로 사는 자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 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 그런데 주님을 포기한다 해서 그게 주님을 위한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가족을 살리는 일이죠. 이와 같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으로 산다면 자기 소유를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또 아까 히브리 11장에서 나그네의 삶, 거류민으로 살았던
믿음의 여행을 가는 과정이지 이 땅이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원한 시온으로 향하여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는 그런 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뺏길까지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한눈을 파게 돼 있어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사야 35장 1절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레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속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다니는 이 길,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깨끗한 거룩함을 주신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매한 자는 이 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그래.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나지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생명을 가진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길이라는 것. 그 영원한 그 길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나그네지만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어렵고 힘든 나그네는 어디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의 보호나 사람들의 보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시골도 요즘도 내려가면 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그 푸르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경계하고 아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가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놀라고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놀라운 삶이 인생의 삶이 나그네 고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으므로 이 땅에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요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삶, 천국에 복된 두 번째 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기쁨으로 천국에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고 그 나라 그 본향을 가기 위한 길인 줄 믿사오니 이 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딴짓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의 심령 가운데 너무 유혹과 미혹이 있다면 그래서 어둠의 세력 예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거룩한 주의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는 날마다의 주일이 되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어둠의 사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암통에 녹아내리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어떤 병마도 다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